6월 6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민수기 34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 접근한 신광이 아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에 내려가 여메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족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 가문을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족도 기업을 받았음이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너희가 점령을 하고 그리고 너희가 분배를 하게 될 땅의 동서남북의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여기는 요단 서편, 요단강 서편 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미 요단강 동쪽 편에서 땅을 분배받은 세 지파는 거기서 제외된다. 이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몇 가지 부분만 좀 같이 보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이 본문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아직 가나안에 안 들어갔죠. 지금 요단강 동편에 모압 평지에 있으니까 아직은 요단강을 지나서 이제 서쪽으로 들어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말씀하시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 일은 출애굽 2세대가 해야 할 일이에요. 출애굽 2세대가 가야지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것과는 반대 측면에서 보면 출애굽 2세대가 직접 하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그 일을 요단 서편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뭐냐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일어난 일인 것처럼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가 해야 할 일이지만 사실은 뒤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진행시키시는 일, 요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이미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야 드러나는가? 이게 중요하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어떻게 반드시 일어난 일로 되는지 확인이 되는가? 그건 내가 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일인가? 그걸 확인하게 하려면 내가 직접 움직여서 그 일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인사이트가 돼요. 이 본문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면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앞에 펼쳐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쉬운 예를 들면 이거죠.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근데 그를 어차피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 일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항상 현재만 확인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걸 염두에 두고 나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일이 나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한 그 일을 통한 만들어진 상황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모두 다 먼저 확인하고 움직이려고 그래요. 근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우리가 움직이면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될 거야. 들어가면 이렇게 될 거야. 이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어제 본문에서부터. 그건 우리가 들어가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우리 안 들어가도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건 항상 내 입장에 서서는 동사예요. 확인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믿음의 발을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보여주시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보다 하나님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 일에 도전하고 그 일에 실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 혹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건 우린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뭔지를 확실히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내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우린 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내 인생의 소명과 사명이라고 그때 그 순간마다 느껴지는 그것을 하다 보면 결국 어디로 가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린 나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아직 이 본문에 3절부터 12절까지는 동서남북의 경계가 나와요. 이 사람들 아직 들어가기 전이거든요. 들어가서 너희가 여기까지 갖게 될 거고 여기까지 갖게 될 거고 여기까지 갖게 될 거고 여기까지 갖게 될 거야. 지금 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직 안 들어갔는데요. 근데 이걸 언제 확인되느냐? 들어가서 직접 자기들이 거기까지 가야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 한 가지 있죠. 뭐냐 하면 무엇이든지 시작할 때는 모호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마치 다 돼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잡힌 게 없고 뭐 하니까 계속해서 보여달라고 하고 확인시켜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애매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을 하면서 확실하게 자세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온전히 믿고 확신해서 시작하죠. 이제 조금 하다 보면 거기에 물음표가 찍히는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아,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아, 이 방향이 맞나? 아, 이 일이 맞나? 이 시간의 싸움에서 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고요. 계속해서 전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경계의 끝까지 가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시간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럼 그 시간을 이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키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면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애매해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시간과의 싸움에서 지게 돼요. 그래서 포기하게 되고 되돌아서게 되고 멈추게 되고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싸움을 지금 하나님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동서남북의 경계를 다 알려주면서 너희는 여기까지 가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 주시죠. 그 일은 들어가서 자신들이 직접 이루어내야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 시간의 차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완성되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 시작도 안 한 이 시간의 차이를 극복해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마치 그런 시간을 보낸 것과 비슷해요. 사춘기 자녀를 보는 부모의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이 시간이 지나면 철이 들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그 시간까지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시간을 잘 견디고 그 시간 동안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답답해도 끝까지 내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나를 믿고 맡겨주신 자녀이기에 그를 사랑하고 그를 돌보고 또 그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감당하면 그 끝을 볼 수 있게 되잖아요. 이것과 비슷한 거죠. 이 시간의 싸움에서 지게 되면 결국은 티격태격하고 그 시간 동안 부모 자녀가 멀어지고 그 멀어진 것은 사춘기가 끝난 이후에도 잘 회복되기가 어렵죠.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향해서 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이미 승리를 주신 주님, 이미 목표를 완성하신 주님이 거기 계심을 믿고 우리는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의 발걸음을 시간과 싸움에서 하는 거죠. 이것에 실수가 없고 이것에 패배가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일을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자, 이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제비를 뽑아서 나누되 요단 동편에 이미 기업을 얻은 로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두고 나머지 아홉 개 반 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해라. 이 이야기가 나오죠. 마지막 13절만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족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사람의 숫자대로 땅을 나누라. 사람 숫자가 많으면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줘라. 그러나 공평하게. 그리고 제비를 뽑아라. 이유는 다툼을 피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만큼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라. 이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출애굽 1세대의 비극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을 두고 다툼했던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두고 다퉜잖아요. 10사람은 가지 말자고 하고 12사람만 가자고 하고 10사람 때문에 전체 모든 여론이 움직이게 됐죠. 이게 되게 중요하죠. 내용은 다르지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다툼이 생기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모래성처럼 그냥 너무 쉽게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제비를 뽑고 사람의 수도로 계속해서 나누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내용은 다르지만 같은 시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임을 믿으라 라고 들어가기 전에 있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할까요? 우리 지금 사람의 숫자대로 땅을 나누고 제비 뽑아서 나누고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이 이야기를 왜 아는데 계속 이야기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얼마든지 이것을 지키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들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이들에게 간절히 이것을 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면 결국은 하나님을 잃게 돼요. 그게 가데스바네아 사건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의견이 달라 싸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시 반복되는 역사가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인생에 각자에게 다 다른 것 같아요. 모두에게 다 다른데 하나님이 각자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는 메시지, 들리게 하고 보게 하고 읽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이런 비슷한 메시지들이 왜 존재하는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의 약점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내가 약하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는 존재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묵상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것이죠. 이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눴지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 나눴던 걸 오늘 조금 더 생각하고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해야 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한다는 거.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